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죠?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서 24절 18장 다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우리는 그 큰 음녀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 큰 음녀는 다름이 아니라 율법이 나쁜 건 아니죠. 그 율법 안에 담긴 진의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껍데기 붙들고 있는 그 교회를 큰 음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었겠죠. 근데 그 성전에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그 성전이 귀신의 초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그 성전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는 곳, 그러니까 그 진리가 흘러가는 곳, 그 진리가 흘러가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버지의 원함인데, 또 아버지의 원함을 우리가 듣는 장소가 성전인데, 그걸 못 해주니까 뭐가 됐어요? 강도의, 옛날 개혁에는 구렬이라고 되어 있고, 소굴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니까 귀신의 초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성경을 그냥 껍데기로 받으면, 껍데기로 그냥 취하면, 강도의 소굴이 되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의 얘기도 아니고, 과거의 얘기도 아니고, 지금 바로 우리들의 얘기라는 것이죠. 네, 땅의 상인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땅의 성인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땅의 상인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이게 자본주의가 망하는 모습으로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땅의 상인들이 파는 그 품목들을 보면 성전에서 파는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로 얘기하면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성전을 통해서 부를 쌓았죠. 뭐 1차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도 쌓았겠지만 근본적으로 성전에서 자기 의를 쌓았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치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17장 23절에서는 그 상인들을 그래서 땅의 왕족들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종교 권력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말씀에는 13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들까지 이렇게 교육하는 장면이 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주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가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그 장면이죠.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큰 음녀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큰 성 바벨론은 무너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이제 5절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한지라. 그의 죄라고 돼 있으니까 뭐 남성 같은데 그녀예요.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 음녀니까 그녀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늘에 사무쳤으며, 이렇게 원한이 사무쳤으며, 이런 말 느낌일 수도 있는데요. 사무치다 할 때 아콜 루데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콜라오에서 온 단어인데요. 여러분, 악교 있죠? 악교. 이렇게 접착체. 그래서 이렇게 딱 달라붙다라는 거거든요. 딱 달라붙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딱 달라붙었냐면 하늘까지 딱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그들의 죄가, 하마르티아가 하늘에까지 딱
달라붙어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표준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게 언어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하늘에까지 이렇게 딱 달라붙었다 그런 말이죠. 왜 죄가 하늘에까지 이렇게 딱 하늘에까지 닿는 사건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죠? 우리가 많이 다루었는데 그렇죠. 바벨탑이 하늘에까지 닿는 그런 시도였죠. 자기 이름을 내려고 벽돌로 하늘까지 탑을 쌓은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그 탑을 어떻게 하셨어요? 무너뜨리셨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예루살렘 성이 그 바벨탑이 됐고 그 예루살렘의 성의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이제 다음 주에 또 더 그 부분을 더 언급을 할 건데요.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장 요거는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볼게요.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갑절은 뭐 딱 두 배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물리적으로 딱 두 배라기보다는 어떤 강조 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의 행위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심판을 꼭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7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니 그들은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고 그래요. 영화롭게 하다. 영광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랬죠? 영화롭게 하다.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물론 만물을 통해서도 나타나죠. 그러나 가장 찬란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광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되지 못하면 아버지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라 할 것도 없죠. 자기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럼요, 사치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니아오. 예, 사치스럽게 하다, 유쾌하게 살다. 이렇게 돼 있는데, 4764에서 유래했다고 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수고, 분투, 사치, 유격에 빠짐, 유쾌함,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수고. 예. 여러분, 사치, 유격에 빠짐. 사치하면 보통 언제 사치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사치하다. 돈을 주로 쓰는데, 쉽게 얘기하면, 누가 많이 사치를 하죠? 남자가 하나, 여자가 하나? 보통. 지금 18장의 그 이미지는 이제 음녀잖아요. 여자인데, 여자가 사치한다고 할 때는 보통 어디에다가 사치를 하죠? 그렇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치장을 할 때 사치를 많이 하잖아요. 뭐 인터넷 쇼핑할 때 이렇게 이제 마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막 카운트하면 막 왠지 사야 될 것 같잖아요. 안 하면 막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딱 사놓으면 나중에 보면 아유 또 사치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이렇게 지나치게 치장할 때 우리가 사치한다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건 바벨론도 여자로 비유되기 때문에 그 사치로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세상에 그 여자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여왕 있죠. 여왕보다 사치스러운 여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교의 치장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18장은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엇으로 가득 치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뭘로요? 겉으로 이미지는 이제 보석들이 잔뜩 등장을 하잖아요. 보석으로 잔뜩 치장을 했는데 많잖아요. 보석이 예루살렘 성전에. 근데 그 보석 사실 성경에 게시할 때 보석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라는 거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모르고 그냥 유격에 빠져서 치장을 하는 거를 성경에서는 이거를 사치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쇼핑몰 뭐 이렇게 물건을 여러분이 많이 사서 사치하는 그런 사치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전, 율법 이런 거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로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교회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는 여왕이래, 여왕. 그러니까 여왕이 사치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가부가 아니래요. 응? 그래서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어떻단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리 치장을 하더라도 지금 이미 이 예루살렘 성전 큰 음료는 어쨌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부나 진배가 없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가부란 뭐란 얘기예요? 네, 신랑이 없는 사람이 과부잖아요. 네, 신랑을 누구를 상징을 해요? 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신부를 가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8장 7절은 아무리 사치를 하고 겉으로 보일 때는 여왕으로 보일지 몰라도 과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사실은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 이미 다 나와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이제 뭐라거나 요한계시록 이제 거의 끝에까지 왔잖아요. 계속 반복된다는 느낌이 좀 들 거예요. 근데 또 반복됨으로써 강화돼서 이제 여러분이 더 분명해지는 것 뿐일 거예요. 또 분명해져야 하고요. 이제 22장 결론이 나면 계시록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지금 아까 그 요한계시록 18장의 큰 음료하고 똑같잖아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상태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21세기 어떤 경제적 부자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부자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쉽게 해서 그냥 경제적 부자라기보다는 종교적 부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 의를 이렇게 쌓는 거. 하늘에 보물 쌓는다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뭐래요? 뭐 여러분 뭐 11조나 이런 데는 여러분 그런 개념 없겠구나.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헌금을 하고 재물을 바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다 하늘에 쌓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쌓는 거예요. 어쨌든 뭔가 나중에 보상이 올 거라는, 그게 쌓는 거잖아요. 이렇게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 깊은 내면에 들어가면 그거조차도 나중에 저축 개념이잖아요. 찾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는 것만큼 손해예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낼 때는 내가 진짜 그러니까 그런 손해라기보다 이렇게 나중에 뭘 찾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기부하면 기부하는 거고요. 좋은 뜻에서 해야지 또 나중에 이렇게 그 천국 가서 물질로 이렇게 보상받는 거 아니거든요. 상은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오해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하늘에다가 불을 쌓는 것 같아요. 그거야말로 사치예요. 사치. 불을 쌓는 거. 그래서 자기 의를 쌓잖아요. 뿌듯하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상당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뭐 우리 교회 이제 제가 교회 이제 목사라니까 거기 뭐 재정 필요하냐, 자기가 좀 보내겠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소득에 몇 프로는 항상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왕 기부하는데 아는 너에게도 도움이 되고 나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지 않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기부를 하길 원하냐 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해야 뿌듯하대요. 그래야 말 그대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뿌듯하다. 기부를 해야 뿌듯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기분이 좋대. 그러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래 네가 뿌듯하려면 차라리 저기 옆에 친구는 또 저기 구청에 직원이 친구가 있길래 여기 구청 직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자매 결혼된데 좋은 데 많으니까 거다가 좋은 일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뿌듯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하면 그게 불을 쌓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그런 돈 많은 부자라기보다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런 부자 진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뭐 들어가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낙타가 바늘기 못 들어간 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뭐 그게 뭐 바늘기가 그 예루살렘 성에 조그마한 문이니까 그 예루살렘의 그 문에 더워요? 낙타가 이렇게 무릎 꿇으면 어떻게든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 들어간다는 비유예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율법의 사치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보면 그 누가복음에 그 바로 앞에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는 거죠. 자기 의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그 자기 의로 가득한 그 부자들이 바로 천국에서는 진짜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리에 나눠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날 따르라. 그리고 부자 청년이 고민을 했잖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지 못했죠. 왜 나눠주지 못했어요?
그게 단순히 경제적인 부라며 나눠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예 그는 이 뭐 진리 자체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예 나눠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냥 못 나눠주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율법의 의, 자기 의가 주는 힘, 그거를 성경에서는 돈으로 대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계시록 18장 8절에 돈이야 뭐 벌 수도 있고 안 벌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이제 물론 거기에 너무 욕망이 다 이렇게 빠져 있으면 문제지만, 아니 전혀 내가 돈을 안 벌려고 하는데도 막 돈이 따라오는 사람도 있잖아. 어쩌라고. 그럼 벌어야죠. 그리고 좋은 곳에 쓰면 되잖아요. 남한테 이렇게 알리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는다고요. 이거 아브라함도 그렇고 욥도 그러고 겉으로 봐도는 부자잖아요.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 동안에는 문자적 그대로 이게 하루 동안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의 날이죠.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날인 거죠. 그리고 지금 불에 살라지리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그린 것이죠. 근데 지금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과 그리고 불로 이렇게 심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망, 애통, 흉년, 불 이런 거를 주시는 거예요? 4절에서 그 백성들에게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러내기 위함이죠. 사망, 애통, 흉년조차도 하나님께서 불러내기 위함이지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옛 성전을 심판하는 것은 어디에 초대하기 위한 거예요? 새 성전을 제시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사망, 애통, 죽음, 불 이런 것들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화로다 이렇게 화로 다가오고 그렇게 다가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기근이 그걸 통해서 뭐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눈을 들었잖아요. 땅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큰 성 지금 바벨론 심판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저 죽일 놈들, 바벨론 큰 음녀 죽일 놈들 심판했으니까 옷이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그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메시지로 봐야 되죠. 저 큰 음녀가 누구였다? 나였죠. 누구를 자꾸 비판하겠어요. 큰 음녀가 바로 나였는데, 그래서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나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으셔야죠. 그게 바벨탑 사건이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바벨탑을 흩어버리고, 그런 바벨탑에 거하는 용사, 네피림인 존재들을 어떻게 해요? 아브람이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런 존재를 불러서 우리를 다른 하르마겟돈, 다른 산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 자리로 가는 것이, 그런 과정 중에 하나 있는 것이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는 거죠. 9절,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사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세하게 한다기보다는 오늘은 빨리 가려고 해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기 뭐 땅의 왕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다른 각 나라의 전체 뭐 국가의 모든 왕들이, 우리 조선시대의 왕들이 그 이스라엘에 불탔을 때 보았겠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왕들은 그 이스라엘의 그 종교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면 그 땅적 존재들, 자기가 머리 된 그 왕들이 큰 음료, 잘못된 교회를 보고 우는 거죠. 망할 거니까요. 지금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어디 장면하고 비슷하냐면요, 이 불타는 장면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과 그 장면에서 따온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외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땅의 상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웁니까? 땅의 상인들이 막 운대요. 장사가 안 되니까 울잖아요. 그죠? 뭐 오늘 제목이 주식회사 영원 고래소의 파산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월가의 월가라는 것도 있군요. 월가의 파산 뭐 이렇게 할 뭐 하여튼 생각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뭐 그런 의미예요. 지금 땅의 상인들은 그녀에게 상품을 파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녀가 망했으니까 그에 엮여 있는 사람들도 지금 망하게 생긴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장사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장사는 교환이잖아요. 뭘 주고 받는 트레이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뭔가가 트레이드 돼야 되잖아요. 뭔가 교환이 돼야 되잖아요. 뭐가 교환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성전에서는 물물교환? 그러니까 성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을 때 뭐가 이렇게 교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어요. 그러면 이게 반드시 교환이 돼야 된다고요. 그냥 이거 문제가 아니라 이게 보이는 우리 언어로 돼 있잖아요. 매일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무엇인가 교환이 돼야 된다고요. 뭘로 교환이 돼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무슨 수로 어떻게 여러분이 알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로 줄 수밖에 없고 율법으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교환이라고 그래요. 아랫물을 통해서 인물을 한다고 수많은 표현을 하잖아요. 그걸 성경에서는 교환이라고 그래요. 교환, 장사. 근데 그 성전에서 장사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그랬나? 그럼 강도 맞아서 죽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강도 만나 죽은 사람이 뭐 보면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이 강도가 그냥 어떻게 해서 죽은 거예요? 지나가다 칼로 맞아, 모습은 그렇겠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성전에서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그렇게 그린 거겠죠. 그게 거반 죽게 되는 그 강도 만난 자의 비유라고 할 수 있고요. 12절 13절
볼까요? 13절까지 굉장히 많은 뭐 이렇게 품목들이 나와요. 장사 품목. 그죠? 이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갓집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물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상품들이 어떤 상품으로 보이세요? 여러분 눈이 그냥 확 열렸나 보네. 그냥 보이나 보네. 그렇게 보이면 다행이고요. 근데 사실 저도 이걸 몰랐을 때는요, 고등학교 때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말 그대로 보석은 보석이고 금은 금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이게 성전에 이렇게 다 박혀있는, 그러니까 성전에 다 취급되는 그런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다 성전에서 교환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 18장이 세상의 멸망을 자꾸 우리가 편견 때문에,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문장들도 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뭐 로마의 멸망으로 많이 얘기잖아요. 계시록 18장을 로마의 멸망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로마에서 취급한 금, 로마에서 취급한 은, 보석 이렇게 다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 27장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좀 긴데요. 여러분이 한번 참고 같이 보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27장 12절 다시 쓰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나물 내 물품과 바꾸어 갖두다. 야왕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여기도 사람이 나오죠. 놋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갖두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갖두다. 16절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갖두다. 17절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가 교역하는 거예요. 민린 밀과 가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갖두다. 18절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맥색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하는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까지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곳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과 바꾸어 갖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하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에스겔서에서 상품 목록인데요. 이 계시록에 가만히 따져보면 그 계시록의 상품 목록과 같아요. 근데 지금 에스겔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성전에서 사고 파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이 성전은 이 금으로 뒤덮여서 굉장히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5절에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뜨려지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실제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로마 군대가 와서 그 돌을 다 이게 뭐라 하지? 이게 다 뒤집어 봤대요. 왜냐하면 그 돌 안에 금이 박혀 있다는 소문이 돌아서 싹 뒤진 거예요. 이렇게 막 난장판이 된 거죠. 돌 안에 금 찾는다고. 그래서 싹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지금 품목들을 쭉 보는데요. 결정적으로 13절에 보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도 거래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아까 에스겔 27장 13절에도 보면 사람이 거래되었다고 나오죠. 노예상 이미지인데요. 그게 이제 계시록에도 그대로 적용된 거죠. 성전에서 사람의 영혼까지 거래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성전에서 뭐를 하게 하냐면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뭐 성전에서 뭐 채찍질하고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헌금으로 해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그냥 헌금 내고 종로는 아니잖아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갈라디아 4장이잖아요.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거죠. 그리고 꼭 그런 교회는 보면 아까 뭐 사람들도 이렇게 교육의 품목이라 했는데 실제로 요즘 현대교회 보면요, 여러분 교회 간에 트레이드가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럴 때 어떻게 트레이드가 일어나냐면 교인 한 명당 이렇게 한 명당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얼마씩 하나 봐요. 그래갖고 이렇게 넘겨버리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교인 숫자가 힘인 거예요. 교인 숫자가 힘을 떠나서 교인 숫자 한 사람이 주식이야, 주식. 그래갖고, 그래서 영혼거래소라고 했는데, 그 월가처럼 진짜 넘긴다니까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계속 무너질 거예요.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그때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14절 보면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탐하던 할 때 이게 에피티미아인데 탐하던 과일 하니까 이게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네, 여러분 이미지에 저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선악 지식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열매가 이렇게 딱 떠오르죠. 그게 탐심인데요. 그게 에피티미아인데 이 에피티미아로 인해서 사실은 탐심으로 인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던 거죠.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깨지겠고 이 돌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나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그 나라가 뺏긴다고 얘기를 하죠. 다른 열매를 얘기하겠죠. 이 열매는 뭐겠어요? 그러면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빼앗긴다는 얘기가 되겠죠. 1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던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여기까지요. 지금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망하는 내용이에요. 계속 망하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3장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요. 같이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4장 15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장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본 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라 하면서 그때 이제 산으로 도망할지다 쭉쭉쭉 나오거든요. 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같이 요한계시록하고 종말강화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한 시간에 망한대, 한 시간에. 이게 물론 문자는 아니죠. 순식간에 망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게 로마라면, 로마가 어떻게 여러분 순식간에 망해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로마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멸망을 했죠.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지금 등장을 하네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까는 이제 땅인데 바다까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아요?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13장 4절 요한계시록 13장 4절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라 하더라. 이렇게 바다 짐승 얘기할 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이 짐승하고 지금 불타는 지금 이 성과 같은 거죠. 그때 바다 짐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망한다는 거죠.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계속 망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그죠? 이사야 14장 우리 다뤘던 건데 하르마게돈 할 때 이렇게 망한다는 거야.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루시퍼인가 뭐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루시퍼가 그 루시퍼 아닌데요. 그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서월고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 그게 루시퍼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바벨론 왕이 네가 한번 잘난 척해도 어떻게 망하리라 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꼭 그와 같은 장면이라는 거죠.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땅의 왕들, 상인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게 주로 새 무리들이 지금 굉장히 망해갖고 슬피 울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성도들이겠죠. 성도들에게는 그게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무너지는 게 하늘이 무너지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근데 성도들에게는 옛 성전이 무너져야 드디어 복음이 서기 때문에 기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화로다 심판이 되고 근데 교회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지금 뭐 계속 17절, 19절에서 계속 1시간, 1시간 안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순식간에 그 날에 이렇게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많은 분들이 어떤 실망을 하죠. 어떤 본인의 교회나 우리 한국 교회나 이런 거 볼 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곳에 복음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절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이렇게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칼레오 했기 때문에 그걸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불러내는 거죠, 밖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냈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거지. 여러분, 아무나 그걸 깨닫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해피한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중에서 몇 안 되는 사람들만 이게 아닌데 하면서 나오는 거죠. 몇 안 되는 분만 내가 다니던 것이 바벨론이네, 큰 엄녀네, 이거를 발견한다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치고요, 여러분, 뭐 어떤 영상 보니까 무슨 목사님이더라, 거기서 나와라 하면서 이렇게 있던데, 유튜브에 어디 보니까, 911 사건이 일어나면 그거를 이렇게 화면으로 하면서, 뭐,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21절이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지금 큰 맷돌이, 큰 성 바벨론이 큰 맷돌에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필이면 왜 큰 맷돌이라는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뭐 그냥 맷돌도 있을 거고, 근데 하필이면 큰 맷돌이래요. 이 큰 맷돌을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맷돌이라고 하냐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때 여기는 큰 맷돌 대신 연자 맷돌이라는 걸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연자 맷돌이 어떤 맷돌일까요? 그렇죠. 짐승으로 아까 그러니까 짐승이 돌릴 만큼 가축, 소나 나귀가 이렇게 돌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맷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1톤이 넘는데, 1톤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1톤이 넘는, 지름이 한 120에서 150cm. 거의 사람 150이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한 그 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다 타가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렇게 맷돌 요만하잖아요. 그런 맷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큰 맷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게 1톤 트럭 정도 되는 맷돌을 목에다 걸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화법이 이래요. 그냥 이게 되게 뭐라고 하냐, 되게 제가 늘 자주 얘기하자면 도전화법이라고 하나? 입담이 좀 심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근데 맷돌의 특징이 뭡니까? 연자 맷돌이 특징이?
첫 번째는 아까,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크니까 일단 무거울 거 아니에요. 무겁다는 특징이 있죠. 아니면 그냥 맷돌은 가는 거겠죠. 큰 거는 무겁다는 게 일단은 큰 메타포잖아요. 연자 맷돌로 가니까. 왜 그러면 이 맷돌 얘기를 했을까? 요 사사기 16장 21절 가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오게 해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는 누구예요? 아유, 잘하시네요. 삼손. 네, 눈을 빼고 뭐를 갈게 해요? 맷돌을 갈게 하는 거죠. 또 여러분, 그래서 그 맷돌이 뭘 상징을 할까 한번 추측을 해보시라고요. 이사야 3장 15절.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자, 그러면 이 두 구절로 볼 때 맷돌은 뭘 뜻할까요? 이사야 3장 15절에 이미 답이 다 있네요. 이렇게 대꾸로 돼 있잖아요.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또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백성을 짓밟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구속하고 압제하는 도구가 맷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얼굴에 맷돌질한다는 거는 강력한 어떻게 압제를 상징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소자를 실족시키면 그 맷돌, 연자 맷돌 한 게 낫다고 하는 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지금 이 맷돌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맷돌이 압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얘기하잖아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무거운 그 짐을 상징하는 게 맷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 그냥 다 바다에 던져버리라는 거죠. 무거운 짐을 상징하는 거죠. 압제. 그러니까 맷돌로 표현하는 게 상당히 맞죠. 또 두 번째는 아까 여러분 얘기했듯이 가는 거죠. 그 윗돌이 있고 아랫돌이 있어서 가로로 가는 거죠. 근데 가는 게 곡식을 갈잖아요. 근데 이 맷돌이라는 게 뭐 사람의 뭐를 닮았어요? 그래서 이빨하고 똑 닮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30절 가볼게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슬피울며 이를 간다. 이거나 그 맷돌을 가는 거랑 사실은 그 연상작용이 똑같은 거예요. 심판을 당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맷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신앙을 상징을 하죠. 삼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을 하게 되면 맷돌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어서 천국에서 상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수고하고 열심히 종교적으로 생활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말하자면 여러분 아는 사람이 이를 갈아요.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원래 충성하고 봉사하지 않은 사람은 근데 얼마나 이거 할 것도 없지만 얼마나 열심히 했다. 이제 나는 하늘의 곳간에 다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가니까 완전히 개털털이야. 그러면 이건 비유예요. 정말 하늘에 다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오늘 그 찬송도 했잖아요. 그
오히려 갔더니 초막만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천국을 안 사람은 초막을 가도, 이게 천국이나 아니까 거기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초막이 아니라 이게 맨날 황금성만 바라봤던 사람은 초막 가면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비유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게 이게 맷돌 돌리는 거랑 지극히 연상된다는 거예요. 멸망이죠, 멸망.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삼손처럼 연자 맷돌 돌리는 삼손 꼴로 안 한 거죠. 물론 삼손도 마지막에 대반전이 있지만요. 아무튼 18장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은 옛 성전을 멸망을 그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연자 맷돌로 마무리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22절이요.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23절까지 가볼게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 되었도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항상 어떤 연관 부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만큼 구약적인 굉장히 구약적이죠. 그래서 항상 연관 본문이 있다 했는데 예레미야 이 표현하고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7절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여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똑같잖아요.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썼고 지금 요한계시록은 무슨 도구를 쓰는 거예요? 로마를 통해서 망하는 거잖아요. 결국 바벨론이 로마로만 바뀔 뿐이지 똑같이 망하잖아요. 10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쓴 표현하고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똑같죠. 어떻게 보면 역사는 반복이죠. 우리 창세기 요번 주 강의 때 샤하트라는 것을 나눴는데요. 이 샤하트가 부패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멸망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패하는 순간 그 순간 멸망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샤하트의 주된 의미가 간음하고 우상과 관련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음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얘기하고도 어때요? 노아의 홍수 심판도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음녀가 되면 그 교회는 그냥 심판이란 건 뭐예요? 분리. 하나님과 그냥 그 자체를 벌써 그냥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자시고도 사실은 없다. 그냥 그 자체로 뭐예요? 멸망,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레미야에서는 뭐라고요?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잖아요. 왜 말을 듣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이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다 바른데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왜 안 들을까요? 이런 같은 주파수에 이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어떤 다른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을 통해서 그래서 망하게 하는 거죠. 왜 하필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유다를. 그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통일성을 보면 창세기 11장에도 벌써 바벨탑이 나오고, 그리고 계시록도 그래서 타락한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메시지가 일관성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바벨론 교회는 연자맷돌 돌리는 교회죠. 그래서 이제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저 요한계시록에서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니라. 뭐 검은 고니까 뭐 옛날 우리 아리랑 띵띵띵 하는 뭐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검은고, 풍류, 퉁소, 나팔 우리 현대교회로 굳이 생각을 한다면 뭐로 생각하면 될까요? 너무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여러분 빵빵한 성가대, 빵빵한 오르간 빵빵한 아까 말씀하신 월십 감성을 자극하는 CCM 또 그런 멋진 음악으로 그 사람의 어떤 감성을 자극하고 마취시키는 그렇죠? 그런 음악으로 마취시키는 교회들 많죠.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23절에 보세요.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돼서 이 복술이 2000년 전에 오니까 복술하니까 복술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복술 그런 것도 생각할 거고 아니면 중국에 어떤 연극할 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입은 안 움직이면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매직 원래 복술이란 뜻이 뭔지 한번 볼까요? 원래 매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마술이 뜻인데 한번 볼까요? 이게 몇 절이야? 23절. 팔마케이아, 마법, 약물 이런 거거든요. 5332에서 유래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매직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마법. 그리고 독약을 썩다. 독약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독을 썩는 행위가 복술이에요. 그러니까 물타기예요. 진리에 물타는 거예요. 독 썩는 게 복술이라고 하고요.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 기억나십니까? 쑥물이라고 기억나세요? 혹은 쓴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독극물인데 그게 복술이라고 하고요. 나훔서 가볼게요. 나훔서 3장 4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게 나훔 시대만 이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이 복술, 마술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마술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마술은 뭘까요? 일단 지금 지금 이 시대도 독약이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음악이라는 독약도 있고요. 아니 그걸 독약으로 실제로 쓴다니까요. 뭐 우리 지난주에 안 가고 몇 분이 남아서 많이 얘기한 뭐예요? 가짜 신유 행사, 막 장풍 불어갖고 사람들 막 쓰러지고, 이빨도 아말금을 금이빨로 바꾸고, 이왕이면 다 새로운 이빨로 바꿔줘야지 막 금이빨로 바꿔준 뭐 금가루 날린다고 그러고요, 그죠? 그게 매직이라는 거예요. 복술. 그걸 있다 없다를 논하기 전에 그거 해서 어쩌자고요. 그래서 도대체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거를 음녀가 음행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 탄다고요, 진리를 자꾸. 그래서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것을 아까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는 바벨론 왕을 섬겼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큰 음녀잖아요. 섬겼다, 아바드, 바벨론 왕을 예배했대요. 그게 바벨론의 포로의 의미겠죠. 요한계시록 18장, 그런 의미에서 잘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지금 교회의 현실과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곳에는 뭐가 안 비치냐면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한대요. 왜요? 다음 주에 요 등불을 좀 자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빨리 와서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23장 쭉 보세요. 24장. 전부 다 예루살렘 지금 요한계시록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노아 홍수 얘기도 나오고. 근데 25장까지 가보면 무슨 얘기 나와요? 열처녀 비유 나오고, 또 달란트 비유 나와요. 이게 요한계시록 내용하고 똑같다니까요. 이게 다 장사하는 내용이잖아요. 열처녀 비유나 왜 장사하는 내용인지 다음 주에는 더 할게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똑같다고요. 그리고서는 뭐가 나와요? 마지막에 25장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 구분한다. 이거 백보자 심판 나오잖아요. 19장 다음에 이제 20장 나오고 똑같아요. 마태복음하고. 그러니까 등불빛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그 열처녀 비유하고 똑같은 거죠. 뭐가 없기 때문에 등불빛이 비치지 않겠죠? 기름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자세하게 하겠지만 말하자면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없으면 뭐가 판치냐면 복술이 판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매직이라고 한다니까, 매직. 매직 얼마든지 씁니다, 여러분. 집단 환상도 일으키고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거. 근데 그런 거 이렇게 딱 보면 사람들이 현혹돼. 다 넘어간다니까요. 갈수록 더 심하잖아요. 이게 좋다고 하면 우르르 이렇게 몰려가고, 어떨 때는 또 이제 뭐예요? 이 내적 치유 해갖고, 그죠? 목사들이 전부 다 뭐 내적 치유로 쭉, 갑자기 상담가로 쭉 가고, 또 어떨 때는 갑자기 또 사회복지도 해갖고 전부 다 사회복지 하러 가고. 요즘은 뭐가 떠요? 가정사요? 예, 근데 가정사요로 쭉 가고. 또 이제 2.0 교회 뭐 이런 것도 2.0 교회 이런 것도 유행을 해서 교회가 그냥 평일날은 이렇게 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카페 해야 되고 뭐 해갖고 쫙 식당 하면서 하기도 하고, 다양한 뭐 사회 적응일 수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안에 본질이 없으면
계속 그냥 이랬다 저랬다 가는 거고, 더 심한 게는 지금 나오는 것처럼 매직이 판친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중에 점점 더 심해질 거라니까요. 매직으로 판치는 그 인간들이 오히려 2단이니 3단이니 지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표현이 뭐냐면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안 들린대요. 당연하죠.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신랑이 없으니까. 그런 존재들에게 신랑이 없으니까 당연히 교제가 없죠.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지 않겠죠. 안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이 안 들리니 어디 밖에서 음성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 뭐에 취하겠어요? 음악에 취하든지 하여튼 매직에 취하든지 뭐인가나 하여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취하든지 하여튼 뭐 사회복지를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해방신학을 해서 나가서 사회개혁이라도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내 안에 없으면 바깥으로 튕겨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24절) 마지막 절 함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전에서 발견되느라 하더라. 이런 음욕이가 사람의 영혼을 죽인다고요. 사로잡는다고요. 선지자들과 성도를 죽인다고요. 그래서 어떻대요? 피로 가득하고 영혼들을 죽인다고요. 그래서 4절에 뭐래요?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호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눈물 어린 설득이죠.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음성을 듣는 귀가 복된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복음 없는 그것이 강도의 소굴인 것을 알고 그 영혼이 거래되는 주식회사라는 것을 알게 되고, 회사랑 뭐가 달라요? 그렇죠? 회사가 마케팅에서 자기 주식 가치 높이려고 혹은 자기 고객 많이 모으려고 그 마케팅 행사나 VIP 행사나 도대체 뭐가 달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회사에서도 그 주식 가치가 주가가 있듯이 네임밸류가 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응? S교회는 거기 딱 다니면 본인도 어떤 대기업 다니면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디 S교회 다니면 자기도 S교회 교인인 것처럼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대통령 다니는 교회면 자기도 적어도 같은 부류인 줄 알잖아요. 솔직히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프라이드가. 근데 그런 곳은 성경에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래요. 복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숫자에 속지 맙시다. 진리는 쪽수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늘 진리의 역사는 쪽수가 아니라 오히려 쪽수 적은, 늘 쪽수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알아듣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늘의 언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듣는 게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무쪼록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라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료가 주는 포도주에 취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의 음성을 늘 듣는 복된 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